네, 사람의 이름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소위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어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가 통해야 합니다. 언어가 동일해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며 결속을 잘 이룰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한 언어를 가지고 좋은 일에 연합할 수가 있고, 마음의 상태가 나쁘면 나쁜 일에 연합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1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악한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였고 소통이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제약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아니다 다를까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제약의 도시가 있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제약의 길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제약의 길로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제약의 길로 간 그들이 어떤 악한 일을 꾸몄는가?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꾸민 악한 일을 요약하면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것과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부분입니다. 고대 하늘은 신의 처소를 상징합니다. 즉 탑을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공격하여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름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이기고 자신들의 존재성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이러한 악한 의도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죄와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애녹성을 쌓은 가인의 모습이 다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악한 사람들이 모여 하고자 했던 악행은 이전에 등장했던 모든
악행의 집합체,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행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교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악행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들어온 번영 신학을 그 한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번영 신학이란 물질, 명예,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이 자신의 번영을 가져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번영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것에 있습니다. 번영 신학에서 하나님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교회와 인간의 번영, 성공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위에 있는 인간의 교만함이 이 번영 신학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약소국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소국이 흡수되는 것을 거부하자 힘으로 약소국을 처참하게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반항할 경우 이렇게 된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는 이 러시아의 대통령의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직분,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함은 집단, 개인, 세상, 교회, 세상 사람, 성도 다 떠나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고 유혹을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여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려온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힘을 합하여 탑을 높게 쌓으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해도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우습게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2장 1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교만한 인간들이 꾸미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흙덩어리인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것은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굉장히 우매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우매한 자들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자. 이전에 사람들이 언어가 같아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서로의 힘을 합칠 수 없도록 흩어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시행되었음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언어 유희라는 방법을 통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거기서라는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도 등장하는데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고 8절에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9절에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거기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기서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바로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곳, 그 자리를 바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거기서는 히브리어로 샴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샴이라는 소리와 비슷한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셈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음은 다르지만 자음이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셈과 소리가 비슷한 샴, 거기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는 모든 곳, 거기는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역사 곳곳에서 증명하고 드러났습니다. 세계를 통일하고 했던 로마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아수르는 잠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흩어져 지금은 그 나라의 존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총신대학교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총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를 자기 학교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커져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는 수업에 들어가는 자들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 자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가, 수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 건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을 흩어버리신다라는 이 창세기 1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믿음으로 불이익은 생길 수 있겠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수업을 거부하였습니다. 물론 수업을 들어간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2018년 교육부에서는 총장을 파면하고 이사회 역시 임원 승인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곳을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그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룰 수 없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해 산다면 나를 위해 쌓아온 것들을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그리고 가야 할 곳은 바로 나를 위한 모든 곳, 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떠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한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는 어디이고, 직장에서는 어디이고, 교회에서는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흩으심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자리에서 마음과 행실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